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구속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타락,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러한 큰 그림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속사의 시간표로 따지자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창조에 있나요? 창조는 벌써 끝났죠. 그러면 타락 아니면 대속? 대속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요? 지금은 말세라는 그러한 단계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에 이런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몇 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세라 그랬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은 그러면 세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죠? 말세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듯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지만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 사람들이 좀 풀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담겨 있죠.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나요? 24장에 보면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죠.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기서 재난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고 하면 진통이라는 단어를 재난이라고 번역했어요. 재미있죠? 왜 진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진통은 뭐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여인들이 느끼는 그 통증이잖아요. 그것을 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32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셔요.
지금 마태복음 그 기자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마치 출산하는 과정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치 여인이 산통을 느낄 때와 같이 재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자녀를 출산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출산할 때 어떠세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재난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잠든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마치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없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없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역사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약 960여 번의 그 외침을 당했다 그래요. 수많은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상 우리나라만 전쟁을 겪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그리고요, 기근은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지구를 휩쓴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진은 없었나요? 항상 있어요. 옆 나라 일본만 해도 1년에 몇 번씩이나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서 진통을 느끼는데 가진통이 있고 진짜 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인이 해산에 진짜 가까워지면 어때요? 그 진통의 주기가 짧아진다고 그래요. 저는 출산해보지 못해서 잘은 몰라요. 그냥 자료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진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그 진통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 그래요. 전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찾을 때 보통 뭘 이용하시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에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거 있었나요?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길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길 나가실 때 지도책 들고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요? 방향을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그럴 땐 어때요? 지형 지물을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았을 때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오늘날 내비게이션도요,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 지물이 단 하나로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 집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위치와 그 홈플러스를 딱 하나만 가지고 정확한 방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방위각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3개의 위성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2사람의 증거가 뭐라고요? 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여러 지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현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경점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내가 현 위치를 지금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마지막 때라고 벌써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세처럼 정말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그 주기도 빨라지고 그 수위도 점점 더해지는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그 재림을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도적과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대비해야 할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이 말세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다들 성경책 펴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깨어 있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10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 10처녀와 같이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어쩌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종말론적 그러한 신앙으로 항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유념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리고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죠. 여러분들은 다 깨어 있는 분들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12제자와 함께 그 감람산에 오르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끼어서 기도하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니 어때요? 다 졸며 자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저희도 오늘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느냐,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죠. 근데 예복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신부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조를 지켜야죠. 구약에 보면요, 여인이 정조를 잃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어떡하죠?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당부하시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 하신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싶다고 표현하셨겠냐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오실 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행실을 또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뿐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예수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5 처녀는 등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름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기름 부음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었는데 그 등을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나오듯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소진되지 않도록 항상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여러 구약의 모형들이 있어요. 그 모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가 있죠. 근데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탑승하면서 그 방주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또 무엇이 그 방주 안에 준비되었을까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들이 홍수 기간 거의 1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 홍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그들에게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환난의 때는 혹독해요. 성경의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인데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혹독한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홍수 기간에 어떻게 됐었죠? 그들도 홍수 비를 맞았어요. 그렇죠? 홍수 기간을 통과했다고요. 또 다른 모형이 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바로의 꿈을 풀이해 주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솔루션을 줬잖아요. 그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 솔루션이 뭐냐?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 그 절반의 세수를 거두어 드리고 그걸 국고송에 쌓아서 7년 동안 그 흉년을 이기도록 하십시오라는 그 계책을 드렸을 때 바로가 옳다꾸니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이죠. 그때도 뭐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평안의 때예요. 지금은 7년 풍년의 때라고요. 흉년이 시작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 못해요. 홍수가 시작되면 양식을 어디서 구할 건데요? 흉년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성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사즉유비 유비무환이라고. 생각한 즉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또 하나의 말이 있죠. 거한 사위.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했으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는 후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평안한 때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나태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정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순간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정말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성경에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맞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로 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날수록 더더욱 준비해야죠.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요. 올해 우리 우이제일교회 그 표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키라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월화수목금토일.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7일 만에 안식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바닥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이 만나를 거두게 될 거야. 그런데 제7일에는 너희가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냐? 안식일 전날은 너희들이 갑절을 준비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7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은 안식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건데 그것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바로 이 안식이거든요. 그럼 안식 그 직전 단계가 어디예요? 제6일이잖아요. 말세가 제6일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때 뭘 하라고요? 양식을 갑절을 예비하래요. 우리가 말세를 직감했다면 우리는 준비에 들어가야 돼요. 갑절, 어쩌면 그 이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야만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얕은 믿음, 그 얕은 그 성령의 그 수위 가지고는 이 환난을 견뎌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도 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 그리고 15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러죠? 그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주심이 뭘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상급을 바로 모세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오늘 제가 유만영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주. 진주의 그 말이 진주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바다의 눈물이라 그러죠. 바다의 눈물. 조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때요?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어때요? 분비물을 통해서 감싸고 감싸고 감싸죠.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죠? 네, 진주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환난을 당한다고요. 그 환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새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18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셨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셨대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당신의 그 보좌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그 상급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